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자시였으면 아멘. 교동합니다. 제가 3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렇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5대양 6대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속에 드러내는 큰 인물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아름다운 계약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노숙자 생활을 하는 50억 자산가가 있다 해서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노숙자 A씨는 인천 시내 공원과 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에 가방을 도난당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가방을 찾고 보니까 가방 안에 500만 원짜리 금시계 그리고 현찰이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왜 노숙자가 500만 원짜리 시계하고 1,000만 원 현찰 이게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가 50억이나 되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론에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어서 더 이상 노숙자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고 경찰에 무지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50억의 자산가가 된 그는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호텔이나 여관이 마치 감옥 같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자기는 공원에서 돈가방을 베개 삼아 자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심하면 돈 꺼내가지고 돈 세버는 게 취미생활이라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는 그의 모습이 자유를 추구하는 기인과도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중국의 여부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6컵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등용할 때 6가지 시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겉모양 봐가지고 잘 모르니까 또 그 사람의 기술, 실력,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은 다 아니고 사람 됨됨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시험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사람이 즐거울 때 그가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또 기쁠 때 얼마나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가, 괴로울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참아낼 수 있는가, 두려울 때 대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슬플 때 얼마나 스스로 그것을 사귈 수 있는가,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얼마나 그것을 개의치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6가지를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귀든지 말든지 그 사람을 등용하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주고서 그 자극에 대한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죠. 첫인상이 뒤에 거를 다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이 좋으면 뒤에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첫인상이 안 좋으면 뒤에가 좋아도 저 자식 저거 틀림없이 가짜일 거야 저거 이러면서 뒤에를 다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부역자 생활할 때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는 날이 거의 없었으니까 월요일날 출근하면 월요일날 오는 거지가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수요일날 오는 거지 있고 금요일날은 금요일날 오는 그들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는 거지는 늘 월요일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날 오는 거지가 목요일날 왔어요. 또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월요일날 왔었잖아.
그랬더니 옆에 담임 목사님이신 고경 목사님이 키가 좀 작으세요. 그리고 이제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이러고 계셨는데 이제 월요일 나왔었어? 그럼 주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그지가 뭐라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주지 말라 그래. 그래서 제가 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 형님 말고 저 새끼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주님이 판단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만,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 앞서서 서기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서기관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교수나 판사쯤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38절 39절 봐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자,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거기 더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긴 옷 입는 거예요. 왜? 개폼 잡는 거지. 나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주위를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시장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서기관들은 기도를 짧게 했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기도를 길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람으로써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거스틴이 진단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이 늘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폼 잡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해서 내가 만족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40절이 그런 얘기잖아요. 40절 같이 읽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공동번역으로 40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만큼 엄한 벌을 더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기관처럼 폼 잡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훨씬 더 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교만한 자들이 어떤 벌을 받는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도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이것 때문에 늘 신경 쓰고 사는데, 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민 가면 사람들이 옷 뭐 입었나 뭐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뭐 입었냐? 집사님 그거 어디서 산 거야? 왜 물어보냐고. 그렇잖아요. 왜 물어봐? 저는 또 그 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빚이 얼마나 되세요? 왜요? 갚아주시려고요? 아니 그럼 왜 물어봐?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남이 뭘 입었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여주는, 남이 날 알아주기. 그러니까 명품 지갑 다 폼 잡고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명품 지갑. 아니 뭐 그거 들고 다니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들고 다니냐겠지. 그거를 과시용 아니냐겠지. 과시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별로 안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의 비전 투어는 멀리 가요. 유럽 이런데.
그럼 이탈리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같이 간 분들, 어른들 가운데 어떤 욕심이 생겨요? 좀 싸거든 거기가.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제가 출발할 때 얘기를 해요. 물건을 사면 저는 칼로 찢어버립니다. 그거. 그럼 제가 찢을까요? 안 찢을까요? 저 찢어요. 찢게 생겼잖아요. 찢게 생겼잖아요. 제가 찢게 생겼잖아요. 확 찢어버려. 저는 확 찢어져. 난 물어줘 내 돈으로 그거. 왜? 애들 교육시키러 간 거거든. 그건. 애들 교육시키러 간 거지. 본인들이 여행 가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그러나 애들 교육시키러 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서기관들의 태도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본인들이 긴 옷 입고 다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나. 그러니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제가 이제 주로 그 교회 집사님이 머리를 많이 깎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차도 없고 이러면서 교회가 또 옮기고 이러면서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서 머리를 많이 깎아요. 그러다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저희 아파트에 있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아침 일찍 목욕탕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다른 목욕탕에 가서.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딱 미장원에서 주로 잘리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 잘랐다는 거예요. 머리를. 잘못 잘랐다는, 그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게, 머리를 선생님은 앞머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옆에 뒤에가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뭐라 그러더라? 머릿결은 좋은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여튼 자기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자기는 머리를 무지하게 잘 깎는 사람이라는 거지. 지금까지 잘못 다녔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아노 학원 하시는 분들 보면, 죄송해요, 우리 교회도 피아노 학원 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른 데서 배워왔잖아요. 터치법이 잘못됐대. 터치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게 잘 배웠다,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이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점점 지위가 높아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서기관처럼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에게는 버릇이 있는데 삶의 태도 역시 버릇이 있어요. 한번 길들여진 버릇은 고치기 힘듭니다, 이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서기관의 삶이 몸에 배면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 공무원들에게 뭐 어떤 거 음료수 갖다 주려도 안 받습니다. 지금은 안 받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뭐 소방검사 점검하러 나오고 그래서, 나도 옛날에 소방서에서 5년 있었는데 참 동지를 보는 기분이라 그러면서 뭐 갖다 주니까 안 받아요. 이 사람 안 받아. 저희 큰일 납니다. 안 돼요. 막 이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안 했잖아요. 옛날에 경찰하고 세무공무원하고 목사하고 세 사람이 식당 가면 밥값 누가 내요? 식당 주인이 밥값 내는 거예요. 안 내. 서로 안 내. 식당 주인이 밥값 내. 그렇잖아요. 이 잘못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을 해야 하고, 이미 버릇이 들었으면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그러나 내가 계속 좋은 삶을, 성령 충만할 때는 누르고 살아. 그런데 안 충만하면 이게 안 눌러져. 이게 자꾸 튀어나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욕할 때가 많아요. 저도 나쁜 새끼 같은 요 이러고. 근데 교인들한테는 욕 안 해요. 절대. 또 제가 욕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교인들한테는 욕 안 해요.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 저도 모르게 막 욕을 한다니까.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막 욕한다니까. 너 이 자식아 똑바로 못해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왜? 안 충만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충만하면.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 그러니까 그러면 불법적으로 서기관들이 과부의 돈을 뺏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이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이 가르쳐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율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돈을 거액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똑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거 너네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위선으로 길게 기도함으로 종교적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큰 벌을, 엄청난 벌을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삼가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살래.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지금 어느 당에서 누구를 제명한다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왜요? 도덕적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지. 지금 자기네 검증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덕하게 재산 증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목회자나 성도들 사이에 또 직분을 가진 자와 직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에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외식함이 폐단이었어요. 여러분, 11조도 지금 11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11조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열 주셨는데 열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를 들여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11조를 사용하는 것은 레위인들의 생활비, 그 다음에 성전 수리비,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켰다, 이런 표현을 지금 그래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주님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헌금 함 앞에 앉아가지고 누가 얼마 드리나 이거 보고 계셨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 성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는 13가지 이 보물창고 앞에 13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 헌금, 무슨 감사 헌금, 무슨 헌금, 절경금, 이래 가지고 13개 헌금통이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헌금통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이 잘 누가 얼마를 냈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이 헌금 관리를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헌금에 대한 동기 유발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헌금함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쫙 그거요 적고 꽂고 뭐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헌금 내가 드린 것이 바르게 돼 있는 것인지, 지금 또 내가 정상적인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자신이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힘들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자들이 헌금 드리는 거 보셨어요? 많이 드렸어요. 정성껏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헌금을 드렸던 그 헌금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헌금은 마치 세금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과 비슷하다.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세금 깎아달라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러잖아요. 더 많이 내서 가난하고 어렵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부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든지 절세하고 어떻게든지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동전 2개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극구 칭찬하는 거예요. 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44절 봐요. 44절 같이 읽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자,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왜 넣었을까요? 어차피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거 마지막 드리고나 죽자, 그러고 낸 걸까요? 아니면 당신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과 구별하지 않고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드렸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을 보면
그가 정말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기 있는 것을 다 헌금 정신이 그런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헌금을 드려야 됐던 것처럼 이 여인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시절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도 그게 남았더라. 이 성막을 건축하고도 남았다. 성막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교회 건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인데 남았다. 그런데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대신에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그리고 자손이 잘 되게, 이런저런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드린 것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집 가난한 과부가 드린 건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전 2개 드린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극구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내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드린다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집 팔았어요. 땅 팔았어요. 그 반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렇잖아요. 반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다냐? 다라고 그러니까 답니다.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세요. 왜 성령을 속이냐는 거예요. 왜 속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그냥 생색만 내고 이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최은호 작가의 장편 소설 상도라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죠? 임상옥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 조선시대 거부죠. 조선시대 거부인데 자기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게 자기 철학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포집이라고 하는 수상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권불 10년 무화 11홍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10년 가는 것 없고,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열을 가는 것 없더라. 이제 그런 얘기니까 자식 물려줘봤자 3대 이상 못 간다. 물론 그 자식에게 물려줘가지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기업을 키우고 또 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저도 그 전에 그런 생각만 했어요. 우리 아버지 좀 부자라 돈 좀 많이 물려주시지, 딸랑 집안 채무 분한 가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 그냥 조카들 줘버렸어요. 그냥 조카들. 나는 어차피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거니까 그냥 조카들 줘버리고 그냥 그러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헌신한 사람들은 절대 교회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이 보면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른들 새벽기도 다녔어요.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어른들 새벽기도 나가서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맨날 울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해요. 그러면 저 양반들은 낮에 죄나 짓지 말지 왜 낮에 죄 짓고 새벽마다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됐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수원제일교회 교육관을 건축할 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대학교 조태호와 아주 벽돌 날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육관 짓는데 그 자작공사를 했거든요. 벽돌 날르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 정문에서 후문으로 가면 학교 갈 때 그렇게 질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돌아가, 꼭 교육관 옆으로 돌아가. 왜요? 이쪽 부분이 내가 벽돌 날라가지고 쌓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 교육관 흘릴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듯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 내 마음이 늘 벽돌 날라가지고 거기 있었거든. 그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투자한 곳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늘에 많이 투자하면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에 많이 투자하면 하늘나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회장님도 되시고 학교의 교장, 총장님도 되시고 이왕이면 장관도 나오고 고위 공직자들이 하나님 쓰시는 세계적인 거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높아질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흉내만 내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명예와 자손의 복이,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또 아름답게 온전히 섬김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